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을 내게 주노라. 아멘. 698번. 예, 맞습니다. 698번. 소리 잘 나가요? 노래? 저희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마음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성모님께 우리 봉헌하는 노래 하나 합시다. 527번인가? 네, 메인 중에 벌써 527. 여인 중에 꽃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아니의 꽃으로 성소를 꾸미고 기적의 촛불을 밝히게 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장미꽃 송이를 바치나이다. 하느님께서 명하신 겸손한 어머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의 마음으로
찬미를 드리고 은총으로 주신 축복 누리게 하소서. 손을 높이 들고 마리아 마리아 로사리오의 마리아 참 믿고 성의를 드리나이. 다시 한번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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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리오의 마리아 참 믿고 성의를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 저기 신상호 안드레아 형제 이제 또 청주 가서 또 음악을 또 해야 돼요.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감사의 박수. 고마워.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안드레아 그리고 또 고영민, 그죠? 고영민 아시죠? 나 또 내 동생 신부 이렇게 모이면은 밤새 노래, 밤새 기타 치고 밤새 노래. 그래서 언젠가는 넷이 한번 뭐라도 내긴 내야 될 거야. 판을 하나 내든지. 거기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월정리 여기 힐링 피스 가든에서 원래는 1년에 2번 사실은 모여서 음악회를 할 생각인데 올해는 좀 급하고 그래서 10월 달에 안드레아? 어디 갔어? 올해 10월 달에 우리 작년에 얘기했었잖아. 가든에서. 그래서 스피커도 아예 큰 대형 스피커 다 준비를 했어.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은 어떤 닷을 내려야 된다고요? 여기에다. 그렇게 살면은 기도하면은 순명할 수 있고요. 또 기도와 순명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전에는 그냥 뿔뿔 떨던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이 포기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죠. 행복을 원하신다면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는 것만큼 행복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무슨 아시죠? 그래서 세 개의 닷은 아주 중요한 닷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 때는 주면서 뭔가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내가 이만큼 내가 지한테 베풀었으면 적어도 네가 인간이 되면 나한테 요만큼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은연중에 있죠. 참 그 벽을 허물기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방법을 아셨어요? 사람한테 눈꽃만큼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하느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주신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은 안개가 지나면 햇빛 나면 안개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없어지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 기억나시죠? 오늘 이 사실 보니까는 제가 작년에 오늘 날짜를 이렇게 잡았고 주제를 드리진 않았어요. 신부님한테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는 오소서 성령이요. 그런 거? 뭐 그렇죠. 성령 얘기가 들어가죠. 뭐 오소서 성령이요. 그거죠. 성령 신부님이 여기 신자들 또 이 피정에 오신 신자들한테 정말 성령이 충만히 내려가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을 가운데 원래 뜻보다는 전혀 반대의 말로 바뀐 말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꼴값이야.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은 꼴값은 자기 꼴의 값을 아는 사람.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신부님 참 꼴값 하세요. 원래 뜻은 신부님은 정말 사제답게 잘 살고 계세요. 그 뜻이야. 근데 그 꼴값이라는 말이 지금은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한테 에휴 꼴값 떨고 앉았어. 전혀 반대의 말로 바뀌었죠. 반대로 바뀌었어. 군인의 꼴의 값이 있고요. 학교 선생님의 꼴의 값이 있고, 사제의 꼴의 값이 있고, 수도자의 꼴의 값이 있고, 평신도들의 꼴의 값이 있고, 집안에서는 부모로서의 꼴의 값이 있죠. 근데 그렇게 못 살 때는 그 반대 소리를 듣게 돼요. 에이, 꼴값해. 그거를 아주 비웃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가끔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제를 볼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 게 있지만은 사제로서 교우들을 볼 때도 이렇게 나눠져요. 좋은 뜻으로 저분은 참 정말 자기 꼴의 값을 하는 신자다. 그런 신자들이 보이는가 하면 꼴값 떨지 말아야지. 주제 파악지 말고 살아. 건방 떨기는 뭐 있어요. 지 주제도 모르고 꼴값 떨지 마라. 근데 제가 사제 생활을 올해가 내가 사제 생활 41년째인데 근데 신부 생활 41년 한 신부처럼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러셔야죠, 빨리. 교우들이 나쁜 의미의 꼴값하는 것은, 사제들이 나쁜 뜻의 꼴값하는 것은, 수도자들이 나쁜 의미의 꼴값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느 개신교회 장로로 있던 분이요,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개신교 신자로 있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또 돼요. 상처를 많이 받아. 개신교에서 하던 대로 했는데 저 사람 유별나?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천주교는 1,000원 내기 때문에 천주교야.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막 혼란이 왔대. 우선 뭐가 혼란이 왔느냐. 자기는 예배 갈 때 성경책을 들고 다녔대요. 근데 천주교는 보니까 무슨 잡지를 들고 다니더래요. 근데 그 잡지가 3년 후에 또 쓰냐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없어 나무를 수입해서 종이를 만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한 번 쓰고 버릴 걸 이렇게 이런 걸 갖다 권고하는가.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대.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신부님이 얘기하는 걸 장절을 딱 쓸 때마다 쳐다본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첫 번째 혼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자기 개신교에 있을 때랑 전혀 다르더라.
근데 그건 맞는 얘기죠. 요즘은 제가 뭐 바쁘기 때문에 개신교까지 이렇게 나갈 시간은 없어요. 그전에는 개신교에 가서도 강의를 꽤 많이 했어요. 물론 절에 가서도 이제 뭐 강의를 했었지만은 개신교 가서 강의할 때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그분이 그 갈등을 겪었던 그 모습.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러오면은 100% 성경책을 들고 와요. 형광펜이랑 같이. 그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하루 피정을 하면 내 입에서 적어도 성경 장절이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 몇 장 몇 절 하면 그 자리에서 펴서 줄을 쫙 긋고 위에다 깨알처럼 적어. 그렇게 적어놓은 것은 10년 후에 봐도 그 감동이 살아나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기껏해야 뭐 메모지 아니면 휴대폰 노트 이런 데 적어. 그 메모지에 적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사 갈 때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걸레를 만들어야 돼요. 너덜너덜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미사책을 들고 오게 하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데는 카톨릭의 브레인, 머리예요. 근데 왜 매일 미사책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돈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나오는 단행본 잡지 가운데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게 매일 미사책이에요. 그 돈을 놓칠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수도에서 나오는 매일 미사책까지 죽였잖아요. 아주 그냥 독점을 하려고. 못했어요. 또는 시식회 신부들이랑 참 많이 싸워요. 하느님 대전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는 애 보자 그래요. 성경을 들고 자느냐라고 가르쳐야지. 왜 매일 미사책 그 달 보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그거를. 이건 아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 피정 오든지 미사 오면은 그냥 잡지 하나 들고 오는 거죠. 밖에 나가서 돌 위에 깔아앉기도 좋죠, 그게. 차가울 때. 급하면 화장실에 그 찢어가지고 써요. 뭐 그런 용도.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 받았던 신구약 성서는 어디 있느냐? 그 인테리어예요. 집에 그냥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고, 그걸 좀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목침 대신 비구자예요. 아주 높이가 딱 좋거든요. 목침 대신 비구자기가.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참 그거 보면 좀 감동해요. 다 들고 와요. 또 뭐가 다르냐? 개신교에서 강의할 때 보면은 강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멘을 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냥 강의가 진행이 안 될 동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선을 올리면 그때 한꺼번에 하세요. 이 정도로 내가 말려야 돼. 근데 우리 신자들 오전 오후 하루 종일 강의해봐야 내가 간신히 사정사정해서 3번 들어봐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뭐 중얼중얼? 그냥 믿습니다. 아이고, 누가 그래요? 믿습니다라고. 아멘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 이 피정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하면 그 치유가 지금 나한테 일어난 그거를 믿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치유가 일어날 거를, 미래의 치유가 일어날 걸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마자 오늘 구마가 됐습니다 하고 사제가 말할 때 그 주변의 식구들이라든지 본인이 아멘 하면은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지금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를 믿겠다는 바로 현재 완료형이 바로 아멘이지 미래 진행형이 아니죠. 무슨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네.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요, 어느 신자들이 본당에서 아멘하면 신부가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신부도 있대요. 시끄럽다고. 속으로 하라고. 시끄럽다. 분심 든다고.
하기는 뭐 신자들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아멘 하면은 시선은 끌겠죠. 그러니까 소극이라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본당 신부님이 강의하는데 강론 중에 가슴에 확 와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 신부님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신앙 고백, 아멘이에요. 개신교 제도는 개신교 교우들은 그걸 믿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요.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차이점이 크죠. 아무튼 천주교를 개종했던 그 형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되게 혼란이 온대요. 두 번째 혼란이 오는 건 자기는 11조 칼같이 했대요. 그래서 처음엔 천주교의 세례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개신교에서 하던 것처럼 돈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대부님이 묻더래요. 봉투에다가 얼마 집어넣냐? 얼마 넣었어? 했더니 너 미쳤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집어넣어? 이제 5,000원짜리만 하나 넣어도 되는 거야. 천주교는 돈 많이 내는 데가 아니야. 자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면서 자기는 양심에 가책이 돼서 못 살겠대. 한평생 자기 개신교에서 11조 했대요. 근데 성당에 오니까는 11조대로 하려고 하니까 대부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대부가 그게 마귀지, 그게 대부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자기가 혼란이 온 것은 자기는 성체 때문에 천주교를 개종했대요. 자기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 근데 뒤돌아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 자기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서 왜 천주교 신자들 얼굴엔 기쁨이 없니? 개신교는 반쪽알이 가지고도 온쪽알이 가진 천주교를 이기려고 기를 쓰고 산대. 근데 천주교는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칠성사서부터 모든 전통서부터 그렇게 축복 속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의 얼굴에 기쁨을 못 보겠대요. 신부님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저는 그 양반이 답을 알고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답도 알고 있었어요. 형제님 생각에 왜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봉헌하는 자세라든지 기쁘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해요. 자기가 여기서 3년 살아보니까 천주교에 와서 교우들이 성령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다 보니까 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 형제한테 그 답을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형제님이 잘 관찰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성령 체험이 없어요. 사제도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으면 직업인이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사제는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제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냥 미사 드리는 기계, 성사 주는 기계예요. 솔직히요. 사제가 놀고 먹으려면 세상 편한 게 사제라고 하는 직업에 그걸 직업으로 친다면 하루 미사 한 대만 하고 강복만 주면 끝나요. 그렇지만 사제가 일을 찾으려면 하루 24시간이 짧아요. 양들을 위해서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그런 목자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사제에게 성령 체험이 없다 그런다면은 직업인이 돼버려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리만 배워서는 안 돼. 거기 성령이 함께 해야 되죠. 신학 공부 7년, 10년 했다고 해서 사제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신부로 사제가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원하고 청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도 그렇고 봉헌하는 것도 그렇고 늘 내 것의 일부를 띄어서 준다는 착각을 해요. 봉헌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리는 게 봉헌의 의미예요.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입만 열면 다 자기 거래. 내 집, 내 차, 내 몸뚱아리, 내 새끼, 내 땅, 내 통장.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 하나를 더 줘놓고 흐뭇해가지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 목소리를 듣죠.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간다면 저 재산은 누구께 되겠느냐? 너는 네 자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인색하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경영권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이 없어요. 모든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낳았어도 하느님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죠.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 눈꺼풀 하나,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 내 마음대로 했으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의 일부를 떼서 적선하듯이 헌금하고 교무금 내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느님 거예요. 불충한 청지기는 주인이 나갔을 때 자기 것이냐 흥청망청 씁니다. 나중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아주 혼을 낸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경영권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할 뿐이고 내 몸뚱아리를 빌려서 내 자식이 낳아졌으면 하느님이 그 자식이 어떤 그릇이 되는지를 부모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돼요. 어떤 자식은 간장 종재기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자식은 고추장 단지로 태어난 자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터리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자식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까? 요즘은 물건 찍어내듯이 전부 다 자식들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자 들어가야 돼 하면서부터 그렇게 다 만들어내요. 행복하지 않죠. 애들이 힘들죠. 성령 체험이 없으면 신부도 그야말로 꼴값을 하고 살아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몇 년 동안을 지켜봤어도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 우리 수녀님 옆에만 가면 찬바람이 쌩쌩 나. 인성의 그 상처는 사제가 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혼을 한다고 하여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그 의식 무의식 속의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돼요. 저는 신부님들을 많이 면담을 해요. 수도자들을 많이 개인 면담을 많이 해드리고 고해성사를 많이 드려요. 펑펑 울죠. 신부님도 그냥 내 앞에 그냥 무릎을 붙들고 펑펑 울어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지.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내 집에 머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돌아갈 땐 그래도 환하게 신부님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환속 위기에 몰린 사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도복을 벗고 싶어도 못 벗는 수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제를 사제답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신부도 직업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도 평신도가 아니라 등신도가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 가지의 그 지위에 오르셨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 세 가지의 품격에 오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목적은 뭐냐? 봉사하는 데 있어요.
근데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봉사 받기만 원해요. 유세만 떨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만 좋아해요. 감투만 좋아해요. 걸레 영성이 뭔지를 몰라요. 연탄불처럼 밑으로 내려가는 걸 몰라요. 그리스도 예언직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 선포예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50년, 60년을 천주교 신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단 한 명도 하느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왕직의 목적이 뭡니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돈에 붙잡혀 살고, 음란에 붙잡혀 살고, 욕심에 붙잡혀 살고, 교만에 붙잡혀 살아요. 자유인이 못 돼요. 사제든 평신도든 수도다든지 간에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나쁜 의미의 꼴값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교인으로 머물러요. 우리 교회는 신앙인 보기가 드물어요. 다 종교인들 뿐이에요. 종교인은 여러 종류가 있죠. 안진뱅이 신자도 있어요. 또 부적 신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양은 냄비처럼 변덕 떠는 신자도 있어요. 그저 입만 열었다면 험담하는, 입으로 죄지는 입방아 찢는 신자들. 이건 전부 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쪽에 속해요. 종교인 쪽에 속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영성 생활을 해요. 뭐 한다고요? 그렇지. 취미 생활이 아니라 영성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매일같이 순도를 높이려고 애를 써요. 24K 순금 신앙을 향하여 자꾸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구호를 세 가지를 외치죠.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오직이라는 말은 바로 순도를 의미하죠. 18K짜리 순명이 있을 수도 있고 24K짜리 순금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례 받을 때는 종교인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신앙인이 돼서 죽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껍데기만 신부요, 껍데기만 수녀요, 껍데기만 천주교 신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참, 아는 건 나보다 더 다 선생이야. 내가 할 말이 없네. 어찌 그렇게 잘 알면서. 몸뚱아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율법의 시대에 살면서 몸만 그래. 마음은 여전히 구약의 인간, 율법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자기는 죽었다 깨도 악인 쪽이 아니라 착한 사람 쪽에 속해 있다고 그 생각을 해요. 운동장 한가운데 줄을 걸어놓고, 자, 본인이 생각할 때 악인은 이쪽으로 쓰시고 선인은 이쪽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구약의 인간들은 눈치 보다가 다 착한 사람 쪽으로 줄을 서요. 악한 사람 쪽에 줄 서는 사람은 귀먹은 할머니 하나밖에 없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 중에서 자신은 끝까지 선인 쪽에 속해 있다는 그 생각, 이거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였잖아요.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여겨졌죠. 하느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강의를 하는 이 김신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오로지 죄인들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가세요. 그 거룩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만 이 자리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죠? 흠없는 의인이세요. 우리 모두는 죄 중에 허덕이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모든 이가 전부 다. 구약의 인간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은 자기는 끝까지 선인 쪽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의식을 갖고 살아요. 의식은 충만의식과 결핍의식이 있는데, 충만의식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울을 보면서 혼자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이 정도면 우리 성당에서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을걸?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 없을걸? 교만이 충만한 거예요. 착각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결핍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인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결핍의식. 주님은 그 결핍의식 한가운데서 꽃을 피우세요. 겸손의 꽃을 피우죠. 이 자리에는 지금 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걸로 제가 느껴져요. 내 몸이.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도 이 자리에 꽤 많이 앉아있어요. 저는 신자들을 안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저한테 와 닿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전해 내려와요. 가능한 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이롭다.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 있으면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봐. 저는 강의를 하면서 바로 치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어느 자매를 봤을 때, 어느 형제를 봤을 때 그 형제의 아픈 부분이 때문에 저한테 와 닿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치유 기도를, 말은 강의를 하지만 계속 치유 기도를 볼 때마다 쏴요. 그 형제를 봤을 때 내가 심장이 편해지면 그 사람은 심장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어느 자매를 보면은 내가 아랫배 쪽이 아파. 분명히 부인과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저는 느낌이 와요. 계속 치유 기도를 보내다가 그 자매를 봤을 때도 이 밑이 편해지면은 치유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강의하는 것 자체도 진이 다 빠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전부 다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쉬었었어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영적 지도 신부님, 그 축복인 거 아세요? 그래. 다른 신부님들은 교우들의 아픔을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는데 신부님은 느끼잖아요. 그 축복으로 아세요. 그때 내가 깨달았죠. 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굳이 저는 끝나고 따로 안수를 안 해드려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 안수를 하면은 몇 시간 걸려요. 되질 않아. 그래서 강의하면서 바로바로 난 치유 기도를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강의 중에 몸에 변화가 온 거를 느끼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네. 아팠는데 안 아프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에 가서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나쁜 부분이 정상이 됐다고 하는 진단을 받는 분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아무튼 우리들은 원치 않아도 병에 걸리죠. 사제들도 병에 걸려 죽지요. 다 죽어요. 병에 걸려서. 육신의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병 중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막는 병이 있어요.
암 환자로 죽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병에 걸리면 천국 못 가요. 신부로 살았건 주교로 살았건 추기경으로 살았건 그 병에 걸리면 천국 못 가는 그 병, 불감증이라고 그래요. 3대 불감증이 있어요. 은총의 불감증, 죄의 불감증, 말씀의 불감증. 이 세 가지 불감증에 걸리면은 그 불감증이 우리 온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은 그 증세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은총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은총을 찾아 헤매 돌아다녀요. 여러분이 피정 와서 새로 엄청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정 중에 뭘 느끼냐? 아,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바로 은총 덩어리였구나. 힘들고 어렸던 그 순간이 하느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순간이었구나. 내 가족들이 은총이었구나. 그거 깨닫고 돌아가는 게 피정이에요. 은총은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성서 말씀대로 하면은 마지막에 봉헌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게 은총의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죠. 또 말씀의 불감증 환자가 있어요.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양쪽으로 나누어져. 이쪽에 있는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말 그대로 말씀 근처에는 가지 않아요. 말씀 없어서 왼수가 졌는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성경책을 한 번도 통독한 적이 없이 죽어요. 본당 신부님이 피정 오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더라도 한평생 피정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말씀의 불감증 환자인데 이쪽에 있는 말씀의 불감증 환자는 뭐냐?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유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고 들은 그 말씀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그리고 늘 판단을 해요. 본당 신부님의 강론도 판단하고 저것도 강론이라고 하고 앉았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보면 봉사자들이 그 불감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봉사자 하면 성령 기도회 회원서부터 말씀 봉사자서부터 얘기해보면 유식해. 외우고 있는 성령도 정말 많아. 근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불감증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아예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는 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말씀의 불감증 환자예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해가지고 4번 들었어요. 죄의 불감증 환자는 말 그대로 자기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원인이 있어요. 비교의 대상을 잘못 잡았어. 성당 안 나가는 내 남편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있는 걸로 착각이 들죠? 입방아 찍고 돌아다니는 저 마리아랑 나를 비교하면 입이 무거운 내가 훨씬 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요, 자기는 늘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비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음에 기주고. 나는 그리스도만큼 순명하는가? 음에 기주고.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헌하고 사는가? 음에 기주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내가 하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하는 순명은 순명도 아니고, 내가 하는 봉사는 봉사도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죄덩어리네요. 주님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발가락도 제가 못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영적 교만에 빠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잡탕이라는 뜻이에요. 못 가져와라 했더니 진흙을 가져오고, 벽돌 가져와라 했더니 세멘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결국에 바벨탑을 못 쌓잖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 뜻은 섞여 있다, 잡탕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그 어중간한 지식이 제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요. 이 불감증에 걸리면. 이게 아무튼 몸은 신약에 있지만 구약의 정신으로 사는 첫 번째 특징, 자기는 죽었다 깨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지금도 안 늦으셨어요. 본인이 의인이면 그냥 나가시면 돼. 가서 텔레비 보세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네. 죄인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남을 격려하기보다는 비방과 비판을 일삼아요. 누구를 많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구를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를 구약의 인간으로 자꾸만 만들어 놔요. 율법의 인간, 성령의 인간이 아니라. 사제가 교우집을 이렇게 방문하는 거를 천주교에서는 그냥 방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신방이라고 그래요. 그죠? 개신교가 그 단어를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신방하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축복 주러 간다, 그 뜻이야. 근데 방문은 종류가 많죠. 빚쟁이가 들어가는 것도 방문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초인종 누르는 것도 방문이에요. 방문이라고 하는 말에는 축복의 개념은 1%도 없어요. 그러나 신방 간다 하는 뜻은 축복 주러 간다, 그 뜻이에요. 신방도 두 종류예요. 천사의 신방이 있고 사탄의 신방이 있어요. 천사의 신방은 뭐냐? 반모임에 갔어요. 반모임에 가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냉담자들의 명단을 짜가지고 각 집마다 하나씩 벽에 걸어놓고 1년 동안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다시 말하면 천사의 신방은 깨진 거를 전부 다 합치게 만들어요. 상처가 있던 것을 치유시키는 것이 천사의 신방이에요. 교우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천사의 신방이지만 사탄의 신방은 뭐냐? 분열이 일어나요. 모여 앉았다 하면 남 얘기를 해서 남 얘기를 끝나요. 이게 사탄의 신방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등포 본당 피정이 있어서 영등포에 갔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내가 아는 그 교우집 아파트에서 차 한잔 마시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어. 근데 보니까 안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 그래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떴는데 신발이 꽉 찼어. 내가 몇 번 기침을 해도 나오질 않아, 주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도 이 가방이, 이 가죽 가방, 이 서류 가방 이거 들고 한 20분을 서서 할 수 없이 들었어. 보니까 반모임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반모임이 아니라 본당 신부 성토하는 거예요. 신부 소리도 안 합디다. 그치, 그 인간 5개월만 기다려. 그러면 그 인간 가. 20분 동안을 본당 신부 욕을 합디다.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도 안 차다. 어쩌다가 본당 신부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조용해지길래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렇게 나와보고 깜짝 놀랐죠. 신부님 언제 오셨어요? 한 30분 됐을걸? 그럼 다 들으셨어요? 그럼 뚫린 긴데 들리지. 내가 들었다는 얘기를 그 안에 있는 자매들이 듣고 내가 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우왕좌왕 신발 신고 막 나가려고 그러길래 문을 잠가 버렸어. 들어들어가. 좋은 말 할 때 들어들어가. 지들이 지은 죄가 있는지라 무릎을 쫙 한 12명이 쫙 무릎 꿇고. 내가 그랬죠. 어떻게 내가 우연히 오늘 여기 와서 못 들을 얘기를 내가 들었다. 나도 참고하겠다. 사제생활하면서 저런 소리 듣는 사제가 되면 안 되겠다.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본당 신부님이 그런 표양을 보였을 때 성체 앞에 와서 우리 신부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 손들 사람이 어디 있어? 성체 앞에 우리 본당 신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신자가 그렇게 신부님 쉽지 않아요. 맞죠? 본당 신부님이 나쁜 표현을 보였을 때 묵주를 들고 성모 어머니 우리 신부님 좀 일으켜 주세요. 저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성모님께 매달려 본 사람 손 들어보라 했어요. 손 들 수가 없죠. 성모님께 본당 신부 전구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부를 난도질을 해요. 그날 그 12명은 거의 죽음의 상태로 집을 갔어요. 내가 반쯤 죽였어. 갈 때 그래도 미안해서 또 안수까지 해서 보냈어. 죽지 말라고. 요런 게 바로 사탄의 신방이다 이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집에서 11장 7절에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해라. 또 집에서 28장 17절에 보면은 매 맞으면 몇 자국이 남지만 사람의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 그랬어. 얼굴 보니까 혓바닥에 맞아본 사람 많네. 남편과 싸우다가 남편한테 주워박아서 멍이 생기면요 계란 가지고 열심히 굴리고 세월 지나면 멍 없어지죠. 그런데 큰 소리도 안 지르면서 속에다가 칼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지는 화도 안 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꽂혀요. 오죽하면은 매에 맞으면 몇 자국이 남다가 없어지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부서진다는 말이 왜 집회서에 나왔겠어요. 그만큼 사람의 혓바닥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정말 조심해야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일 가끔 해요. 창조주 하느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고 난 다음에 눈, 코, 입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이 혓바닥을 어디다 붙이냐 이거예요. 고민 엄청 하셨대. 처음에는 겨드랑이 밑에다가 붙였대. 여기도 아니야. 겨드랑이 냄새도 날 거고 걸을 때마다 걸리적거릴 거고 그래서 그걸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등에다가 붙였대요. 근데 여기도 불안해. 옷 입을 때마다 뒤집어질 거란 말이야. 고민하다가 맞아.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 걸 몰랐네. 컴컴하고 깊숙한데 목젖에다 딱 붙여놓은 거야. 이제는 됐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뭔가 불안해. 그래서 벽돌로 담을 한번 쌓자. 그게 사람 이빨이야. 어? 이빨로 벽을 쌓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올래니까 그래도 이 풀 안에 마지막으로 두꺼운 가죽으로 한번 더 대주자. 그게 뭐예요? 입술이야. 이렇게 혓바닥을 숨겨놨는데 그냥 틀니까지 덜렁덜렁 대면서 그냥 침까지 튀어가면서 그냥 남을 혓바닥으로 죽이잖아. 근거도 없는 얘기 지가 덧붙여가지고 그냥 죽이잖아요. 제가 요즘 구약 성서 유튜브 강의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수요일 날 어제 이야기 3번까지 했고 내일 4번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요셉이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꾸 유혹을 하니까 4가지
무기를 가지고 물리치죠. 싫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건드리지 말아요. 정기와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도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27살 먹은 요셉은 꽃미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은 에집트 왕의 경호 실장이었지만 내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성적 만족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이고 뭐고 다 있지만 그걸 못하는 거야. 성적인 만족을 못 채우다 보니까 처음에 10살 때 잡아온 이 조그만 꼬마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살 때 들어왔거든. 27살이 되니까 세상엔 눈이 부셔. 꽃미남이야. 그 욕망을 채우려고 막 유혹을 하면서 동침하자 그러니까 싫습니다. 그래도 또 유혹하죠. 두 번째는 뭐합니까? 멀리해요. 요셉은 집사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마님을 만나야 돼. 가능한 한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멀어져야 돼요. 촛불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면 가까이 갈수록 손이 될 확률은 커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것도 안 통해. 마지막에는 도망을 쳐요. 옷을 잡아가지고 침대로 끄니까 겉옷을 확 벗어버리고 요셉이 도망을 쳐. 집요해요, 그 여자. 응? 나 그런 여자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하죠.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세상에 저 종놈의 새끼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 이 오빠 내가 옷 이놈 뺏었어. 보디발은 사실은 굉장히 공평한 사람이었어요. 종이지만 요셉을 집안 전체 인감 도장까지 맡길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믿었던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성격이었지만은 자기 아내의 그 말에 그냥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세상에 이 나쁜 놈의 새끼가 하면서 그냥 옥에다 가둬라. 근데 사실은 옥에 갇힌 게 요셉한테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에집트 재상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주인집 모든 재산을 관리했고요. 또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들이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겨. 감옥까지 관리해. 나중에는 에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재상이 돼서 에집트까지 관리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이 요셉 얘기만큼 재미있고 아름다운 걸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3회로 이제 내일 이제 그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내가 수요일과 금요일 2번 올리는데, 그리고 일요일 날은 주일 강론 올리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이 한 7만 명 돼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유튜브 강의는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처음에 한 3,000명 정도 됐을 때 교우들이 그럽니다. 신부님 그 광고 신청하셔서 좋은 데 쓰세요. 돈 줘요.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광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나는 평일 강론도 한 30분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3개 내지 4개가 뜨는 거예요. 어떤 땐 비아그라 선전도 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비아그라가 왜 나와 갑자기. 그래서 딱 3개월 하고서 이건 아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유튜브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나 안 하겠다 하니까 3개월 했고 한 3,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었는데도 그 3개월 한 거에 580만 원을 보내옵니다. 달러로. 그래서 빈센쇼한테 그냥 줬어요. 지금 내가 만일에 돈을 받는 데만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어마해. 그래서 지금도 가끔 교우들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신부님 광고 내세요. 광고 내세요.
가톨릭의 윤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하지 못해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건 악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 강론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들으시면은 또 더군다나 유튜브는 뭡니까? 강론 라이브러리, 강론 박물관이죠. 도서관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내 강론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해외에서 했던 뭐 며칠 동안 했던 피정 강론이라든지 또 정말 많은 주일 강론도 이미 가나다 해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평일 강론도 2년에 걸쳐서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주일 강론, 평일 강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내가 녹음하고 있는 거 아시죠? 녹음해가지고 이제 올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집에 가서라도 얼마 다시 또 들으실 수가 있고, 아까 들었던 거 하고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그러셨는데 좋긴 엄청 좋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구약의 인간들은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들 거기 어디다 어느 성지에서 피령을 시켜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 끝나고 내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설사가 안 나. 그래서 교우들보다도 먼저 화장실을 막 달려갔지. 그냥 오전 시간 딱 끝나고 나서.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소변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또 들었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오줌을 문내면서 야, 오늘 오늘 강론한 신부님 말이야 하면서 내 평을 하려고 하는 거야. 갑자기 나오던 게 그냥 뚝 멈춰. 놀래가지고. 다행히 그 옆에 있는 신자가 야, 오늘 은혜롭지 않았어? 좋게 얘기하니까 다시 나오더라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내 그때 깨달은 게 있어. 화장실에서는 그냥 일만 봐야 돼. 지금 이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죠? 이 안에 누가 앉아 있는데 다행히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씹어봐. 야, 저거 정말 나쁜 년이네, 저거. 내가 그렇게 잘해도 나한테 저렇게 나오는데 뒷담화를 쳐? 왼수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화장실에 가서는 일만 봐라. 성경에는 안 나와. 세 번째로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몸은 신약에 있지만 사고방식, 마음은 구약에 있는 인간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부정해요. 임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거를 부정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메시아라는 거 인정 안 하고 죽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집집마다 거실마다 방마다 누가 매달려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들 외출할 때 고상 앞에 서서 주님 저 잘 나갔다 오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집의 제일 큰 어른이시죠. 옛날부터 어른한테는 나갈 때도 인사하고 들어와서도 인사하고 아랫목 만지면서 아이고 방이 뜨뜻합니까 하면서 다 챙겨.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갈 때 들어올 때 벽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까요? 뱀에게 물렸던 유대인들은 구리뱀을 쳐다봤을 때 낫다고 나와 있죠. 지난주 복음이 그거예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뱀물 6살뱀보다 나았어. 신앙은 뭐냐?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세요. 우리는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대상과 자꾸 비슷해져요. 연예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연예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쳐다보면은 놀랍게도 내가 바뀌어요.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성모님을 자꾸 쳐다보고 성모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한테서 나는 향기가 나한테서 난다 이 얘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우리 집엔 예수님 떠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구약의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없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교우집에 가보면은 문 앞에 그리스도는 이 집에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그걸 써붙여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써붙여놨어도 예수님을 어른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아까 얘기한 그 엿장수 아저씨 기억나시죠? 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밥값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엿을 팔았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밥과 국을 떠서 좋은 방석까지 준비해서 예수님 먼저 드세요 하면서 정말 그 양반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교리 때 배운 그대로 내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세례받으면 식구가 한 사람도 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가끔가다 성모님도 또 오신다. 잘 챙겨드려야 된다. 그 순진한 베드로 아저씨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무학자예요. 그렇지만 귓전으로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어른으로 이제 계시는구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날 너무 창피해서 잠을 못 잤다고. 나는 그렇게 가리켜놓고도 내 자신은 사제간에 주님이 계시다고 내가 몇 번 느꼈는가. 뒤돌아보니까 느낀 적이 없어. 가끔가다 고상 1년에 한 번씩 목욕은 시켜드렸어요. 여러분들 목욕 시켜드리세요? 네. 여러분 몸은 하루에 한 번씩 닦잖아. 닦아드려야죠. 초손질도 해야죠. 가정방문 가보면요. 기도하는 집인지 아닌지 저는 알아요. 일단 예수님이 더러워. 먼지가 뽀얘.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집은 초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언제 불을 켰는지 성냥개비 부러진 게 한 5개는 박혀 있고 하루살이가 또 자살한 것도 한 10마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냥 다 굳어가지고 딱딱해. 근데 기도하는 집은 가면 깨끗하게 위를 정리해 놓고 이 자매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촛불 켜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가능한 촛불을 켜세요. 초의 길이는 믿음과 반비례해요. 초를 태워서 초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믿음은 반대로 커져요. 커져요. 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초 얘기가 나왔으니까. 루르드 성지 아시죠? 네. 루르드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배송사 주었던 신부님이 그 동네에 왔다가 그 부부를 만났더니 부부들이 어둡잖아.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혼배 신부님이 그랬대요. 이 사람들아, 엎어지면 커닿는데 루르드 성지가 있잖아. 외국 사람들은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오는데 거기 가서 성모님한테 애기 달라고 촛불 좀 봉헌해. 그 한마디 하고선 갔어. 그리고 10년이 지났어. 그 신부님이 다시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또 그 집을 들렀더니 마당에 애들이 바글바글대. 처음에는 동네 애들인 줄 알았지. 근데 물어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를 헤아려보니까 1년 반에 하나씩이 나왔어. 네?
그래서 아이고 촛불병원에서 효과를 많이 봤나 보네. 그럼 아버지 엄마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제일 큰 놈이 하도 촛불 킬 때마다 애가 들어서서 이번에는 촛불을 끌어갔대. 키러 간 게 아니라. 대데레사 성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뭐 초봉원 했죠? 여러분들이 성지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 대데레사 성녀가 뭐라 그랬냐? 한 초에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 우리 집 식구가 3사람이면 초 3개를 봉헌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톨릭 전통이에요. 한 초에 한 영혼이라고 가르쳐서 대데레사 성녀가.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한 초에다가 시집서부터 친정서부터 사돈의 팔춘까지 아무튼 모둠으로 전부 다 쓸어 담아 집어넣어. 옛날에는 성모님이 총기가 있으셔서 한 초에 50명까지 모둠으로 들어 다 알아들었대. 지금 성모님이 연세가 2000살이 넘었잖아. 한꺼번에 때를 몰려 들어오면 못 알아듣겠대. 그러니까는 초 하나 켜고 성모님 요 초는 지금 미국 가 있는 우리 저 손주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올려놓고. 요 초는 지금 성당한 날 우리 남편 거예요. 회개시켜 주세요.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한 초가 한 영혼이다 이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시모님들 이걸 안 가르쳐요. 그죠? 처음 듣죠? 나는 성지에 있을 때 성지 찾아오는 사람들 항상 가르쳤어요. 내가 초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아까 처음 말했어요.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천주교 신자들이 2000년 전부터 초봉헌할 때 그 기본 자세야. 한 초가 한 영혼이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렸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 거예요. 그 대신에 나가면서 막 안수해달라고 달려들지 마셔. 요즘은 또 셀프 안수가 생겨가지고 막 지가 끌어다가 지 머리 아우 극성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내 손 2개가 다 딴 데로 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강론이 미사 중에 강론은 없고요. 강론 대신에 치유 기도를 원한다면 한 30분 정도 제가 치유 기도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6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냥 강론 없이 그냥 미사를 끝낼 거예요. 어느 쪽을 원하세요? 하지 말고 집에 가겠다고요? 이따가 복음 읽고 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할 테니까 그때는 요 불을 좀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의식하지 않겠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